우리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무거운 주제입니다. 제목부터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라고 잡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경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언급된 최초의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의 역사가 시작돼 나오죠. 이 전쟁은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세력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 소돔 그리고 고모라 그 성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소돔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었죠? 네,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이겨가지고 소돔성에 진격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럼 누구도 끌려갔을까요? 예, 롯도 끌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롯이 주인공이기 때문이요.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롯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된 거죠. 그는 재물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아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그 다음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워서 아브라함이 제안했죠. 너가 갈 땅을 너가 선택해라. 우리는 여기 같이 있기가 힘들다. 그래서 선택해서 간 곳이 비옥한 땅이고 그 땅에 소돔성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롯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그 비옥한 땅에 갔어요. 그러니 더 번창했겠죠? 비옥한 땅. 당시의 고대사회에서는 비옥한 땅이 너무 중요하니까 거기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가축도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더 번창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된 거예요. 게다가 본인은 포로의 신분이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혀갔던 자 중에 하나가 도망쳐서 아브라함에게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람.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분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각시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아브라함은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부족 간의 싸움인데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 전쟁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언급한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껴들면 안 돼요. 껴들 필요가 없어요. 내 싸움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학창시절에 싸우면 거기서 껴들 필요가 없죠? 내 싸움이 아닌데?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껴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를 여기 본문에서는 부각시키면서 아브라함이 어디 지금 출신인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다. 이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걸려요? 누가 사로잡혀 갔다고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이제 사이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주 끈끈해요. 그리고 롯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택권을 줘서 네가 살 곳을 먼저 정해라. 그리고 거기서 너는 잘 될 거야. 이제 축복하면서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근데 롯은 뭐 떠났어요. 어쨌든
그러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는 약간의 섭섭함, 배신감도 없지 않았겠죠. 맞잖아요. 여러분, 롯이 한참 어린 조카예요. 자기는 삼촌이고. 근데 먼저 삼촌이 제안했어요. 네가 원하는 땅을 너가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롯이 아이고 삼촌 잘못했습니다. 아우 우리 목자가 삼촌네 목자랑 싸우군요. 제가 교통정리 해놓겠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삼촌이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고 했다고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삼촌. 그럼 제가 보기에 저기 비옥한 땅이 있네요. 저기 좋은 땅 있네요. 제가 저기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간 거예요. 삼촌한테 삼촌 먼저 선택권을 드릴게. 아우 삼촌이 어르신인데 아우 먼저 선택하세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삼촌이 제안하니까 그냥 쏠랑 받아가지고 네 삼촌 저는 저기 보기에 좋은 땅이 있는데 저 땅을 갈게요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 삼촌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좀 섭섭함도 당연히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었겠죠. 약간의 배신감도 좀 있었을 거고, 그렇죠? 기분도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인간인데 기분 안 나쁘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안 나쁘겠냐고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갔는데 거기서 뭐 잘 살고 있다가 두 세력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성을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차지하면서 포로로 끌고 갔어요. 재물도 다 뺏어가고. 그 소식을 거기서 이제 도망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주 안 좋은 마음은 쌤통이다. 그럴 수도 있죠? 쌤통이다. 그냥 네 멋대로 가더니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아주 안 좋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리고 아이고 정신 좀 차려봐라. 이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롯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롯을 구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집에서 연습시킨, 기르고 연습시킨 가병이 있었어요. 자기 부하가 있었어요. 그 부하 숫자가 318명이었어요. 318명의 용사를, 군인을, 가병을 아브라함이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일당을 쫓아가서 처부수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부녀자들과 사로잡혀간 포로들을 다 찾아가지고 나온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단 아브라함의 저는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영토 분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준비한 거죠. 318명의 용사를 훈련시켰어요. 굉장히 아브라함은 준비성이 철저하고 빈틈이 없었던 성격의 소유자였던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준비가 안 됐다면 뭐 맨몸으로 가서 싸웁니까?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훈련시킨 군인, 자기 집에서 기르고 키운 군인 318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싸울 수 있었다는 거죠. 아주 준비성이 철저했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뭐 T나 뭐 J가 많았을 것 같아요. MBTI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아브라함은 마음이 참 따뜻하고 너그러운, 그렇죠? 그리고 관계지향적인 그런 성품을 또 가지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의도 없이 떠난 롯, 그 롯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 롯 하나 구하겠다고 그 힘든 전쟁에 개입을 한 거잖아요. 굳이 개입 안 해도 되는데 자기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도 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또 따뜻하고 관계를 중시했던 사람이었던 걸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있을 때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 사인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경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몸의 아픔을 통해,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 때로는 뭐 공부가 안 됨을 통해, 직장, 그 다음에 취업이 안 되는 걸 통해. 이게 고난이겠죠? 이 고난이 하나님의 레슨, 교훈의 제일 대표적인 방법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경고 사인을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경고 사인의 뜻으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고 사인이 오면은 막 싫어하죠. 또 뭐 이런 일이 뭐 왜 있어? 막 그러면서 양심에 또 가책이 들고 마음속에 이거 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좋은 일 주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뭐 하다가 뭐 안 돼. 하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이거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그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벌 내리는 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 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지금 경고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그거 딱 생각날 때 있죠. 그럼 그게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때 정신 차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경고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이걸 또 주시냐고 이거 뭐 아닐 거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죠. 경고 사인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경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100m 앞에 가면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뒤에서 막 그걸 멀리 볼 수 있는 어른이라면 저기 100m 가면은 저기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그러면은 뒤에서 빵빵 이제 멀리서 아이를 보면 경적 울려야죠. 빵빵 경고 사인이에요. 야 가면 안 돼 빨리 돌아 빵빵빵. 그 다음에 이제 차에서 내려서 달려가서 야 너 거기 가면 낭떠러지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더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서 들고선 말려야 되죠. 그랬더니 또 그 어른의 팔을 물고선 또 막 뛰쳐나와가지고 또 앞으로 가면 어떻게든 경고 사인을 계속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보호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 사인을 주실 때는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목적이에요. 우리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경고 사인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해요. 하나님 우리 자유를 박탈하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막 정말 힘들게 만드신다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경고 사인을 주세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내 발로 걸어가고 싶단 말이야. 저기 멋진 곳으로 내가 걸어가고 싶단 말이야. 자유죠. 근데 자유를 박탈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른이 막고 야 가면 안 돼 빵빵 경적 울리고 발로 붙잡고 야 나와 나도 거기 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계속 발버둥 치면서 갈 거야 왜 내 자유를 박탈하고 있어 이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면 낭떠러지니까. 그게 경고 사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경고 사인을 주신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전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셔. 하나님이 나를 자유를 구속하셔. 나를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부지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경고 사인도 주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을 하면 부모가 혼을 내죠. 왜 혼내요? 하나님 그 아이가 더 바른 길로 가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혼내는 거예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왜 내 자유를 박탈하냐고 엄마 아빠면 다냐고 어른이면 다냐고 아이는 뭐 자유도 없냐고 이러죠. 우리는 꼭 뭐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되냐고 막 이렇게 뗐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그거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는 과정인 거죠. 엄마 아빠라고 뭐 혼낼 때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얘가 바른 길로 가야 되고 더 안전한 길로 가야 되고 얘를 사랑하고 보호하니까 혼도 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 주인공은 롯입니다. 롯. 오늘 전쟁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롯에게 주신 경고 사인입니다. 경고 사인. 네가 눈에 보기에 좋은 비옥한 땅으로 갔지? 너가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땅으로 갔지? 거기는 타락한 곳인데, 거기는 경제적으로 부유할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타락한 곳인데 너가 그 소돔 땅으로 갔지. 나와. 너 안 나와? 그럼 지금 전쟁 일어났지? 너 포로로 끌려서 지금 나왔지? 내가 사인을 주는 거야. 나와, 알았어? 그 소돔 속에서 나와야 돼. 내가 하나의 지금 중요한 사인을 주는 거야. 너 지금 그돌라오멜 세력을 통해 지금 포로가 됐고, 그리고 넌 포로로 지금 끌려간 경험을 했지? 이거 내가 무슨 사인인지 알아? 너 거기 있지 말라는 사인이야. 소돔성에 있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돌라오멜 세력의 손에서 벗어난 롯이 그 다음 해야 되는 선택은 뭐였어요? 소돔성에서 다 정리하고 나와야 되죠. 근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롯은 다시 소돔성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무시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소돔성은 불바다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아서 완전히 망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롯이 다 잃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내랑 가족이랑 데리고 나왔는데 아내가 뒤를 도는 바람에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미련을 남기지 말라고. 근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소금 기둥. 그런 안타까운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물론 롯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지만 어쨌든 그 소돔성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엄청난 비극을 그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 사인을 줄 때 그때 바로 돌이키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혼을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의 속성 안에 훈계도 있는 거예요. 훈계. 여러분, 훈계라는 건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게 하는 게 훈계죠. 그게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면, 또 여기 결혼하셔서 아이를 키우는 분이 있다면 정확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부모는 혼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이상하게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아이가 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막 질질질 흘려요. 근데 옆집 아이도 질질질 흘리면서 먹어요. 옆집 아이 질질질 흘리면서 먹는다고 혼낼까요? 절대 안 혼내죠. 아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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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아이기 때문이요. 괜찮아. 근데 우리 아이는 흘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혼내죠. 여러분, 그게 미워서예요? 미워서 혼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른 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니까 우리 아이는 좀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를 엄격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거나 혹은 변질되는 길로 갈 때는 경고 사인은 계속 주시는 거야. 안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뭐 밥 먹다가 흘리든 어질러피든 뭐 저질러지든 뭘 하든 그냥 옆집 아이면 본인이 치우면서 아유 괜찮아, 아우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옆집 아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아이일 때는 아닌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니까, 하나님 아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엄격하게 혼도 내키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가면 돌이키라고 훈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건 사랑의 증거라고. 우리 미워서가 아니라고. 우리를 방관해서도 아니고, 방관해서 그냥 내버려 두겠죠. 여러분이 뭐 딴짓을 하든 다른 길로 가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뭐 놀러 가든 뭐 그래가지고 아주 평안하게 살게 하든 뭐 가만 내버려 두겠죠. 뭐 나쁜 짓을 해도 더 잘 되고, 나쁜 짓을 해도 돈 더 잘 벌고, 나쁜 짓을 해도 뭐 그냥 더 건강하고 내버려 두시겠죠.
그럼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실 거예요. 아, 너 마음대로 살아라. 뭐 네가 뭐 예배 안 드리고 가서 뭐 즐겁게 살든 뭐 그래가지고 뭐 돈 많이 벌든 뭐 난 상관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잘 되는 거. 이게 저주입니다. 그건 방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관심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뭐 교회도 뭐 교회 옛날에 다녔다고 그러고 지금은 나오지도 않고 뭐 지 맘대로 살고 있는데 더 잘 돼. 아프지도 않아 그런 인간이. 더 건강해. 그럼 그게 복인 줄 아십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더 잘 돼? 더 건강해? 돈 더 잘 벌어? 그건 저주예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패러다임 좀 바꿨으면 좋겠고 편견을 깼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아프고 좀 힘든 일이고 그게 내가 내가 나 안 되는 인간인가? 나는 저주받았나?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십시오. 신앙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벌어진 지금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과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탈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경고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경고 사인이 들어왔을 때, 혹 양심의 가책으로 들어왔을 때, 혹 기도하다가 깨달으면서 들어왔을 때 감사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신다는 증거구나.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편견을 바꿔야 돼요. 또 뭐 이런 경고가 왔네. 이런 또 아픔을 주셨네. 나 왜 이렇게 안 되는 인간이야. 이거 잘못된 해석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고 사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그 경고 사인에 민감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 여러분 삼손 아시죠? 여러분 삼손도 사실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무시합니다. 여러분 들릴라 아시죠? 데릴라.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 들릴라, 데릴라. 그 사람이 블레셋 출신이에요. 아니 블레셋과 지금 싸우라고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적은 사실 블레셋이에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한 여자는 블레셋 여자예요. 참 아이러니죠? 지금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고 너네 원수는 블레셋이다. 블레셋과 싸워라. 사명을 주셨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는 블레셋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여자인 이 데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매수가 돼서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너 삼손한테 다가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아라. 삼손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그거를 찾으면 내가 너한테 엄청난 돈을 주겠다. 그러고선 이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데릴라는 삼손한테 가죠. 삼손은 이 데릴라한테 이제 눈이 멀었어요. 사랑으로 이제 하트가 뿅뿅뿅 해가지고 이제 눈이 먼 상태예요. 이 여자한테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릴라가 이야기합니다. 삼손, 연기하면 안 돼. 자, 삼손,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있는지 좀 알려줘.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약해졌죠. 삼손,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6장 7절에 보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활 알죠? 활줄,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쓴다. 거짓말한 거죠. 처음엔 잘 거짓말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럼 나 한 번만 해볼게 하고 새 활주를 가져다가 삼손을 꽁꽁 묶었어요. 7줄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사인을 준 거예요. 데릴라가. 바깥에 블레셋 병사들이 있었거든요. 들어와. 블레셋 병사들이 삼손 집으로 막 쳐들어와요. 그랬더니 삼손이 한 번 힘을 주니까 그 줄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싸우니까 다 도망갔죠. 이제 블레셋 병사들. 그랬더니 이제 이 들릴라가 울면서 연기하죠. 나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막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막 서운해하죠. 그랬더니 또 삼손 마음이 무너지면서 이거 어떡하지 얘기할까 말할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얘기합니다. 사사기 16장 11절에 보면 사실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을 못 써. 그럼 나 한 번만 해볼게 하고 새 밧줄로 삼손은 꽁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 있던 블레셋 병사한테 또 데릴라가 손짓하면서 들어와. 그다음에 블레셋 병사가 또 우당탕 들어오니까 힘을 한 번 쓰니까 그 새 밧줄이 또 완전히 다 끊어지게 됐죠. 그리고 또 이제 때려잡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 그때 또 혼비백산에서 블레셋 병사들이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엉엉 우는 거예요. 데릴라가 이제 실망한 거예요. 삼손 나한테 2번씩이나 거짓말 하다니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어? 여러분 이쯤 됐으면 이제 알아야 되지 않아요? 삼손 정도면? 야, 어떻게 이렇게 패턴이 똑같냐? 이놈이 이제 매복된 애구나. 나 죽이려고 작정한 놈이구나. 딱 알아야 되는데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은 사사기 16장 13절에 보면 이제 머리로 갑니다. 머리. 그럼 삼손의 힘의 구는 머리잖아. 이제 근접해서 얘기하는 거야. 사사기 16장 13절에 보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나는 힘을 잃게 된다. 이제 머리까지 온 거예요. 근접한 거예요. 원래 힘의 근원이 머리 미는 거잖아요.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밀면 힘을 못 쓰는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처까지. 그래서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짜면 그럼 난 누워있으면 전혀 힘을 못 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 데릴라가 오케이 하고 머리털을 이제 배틀에 다 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잠을 자든지 했겠죠, 삼손이. 그랬더니 이제 데릴라가 손짓을 딱 하고 있더니 밖에 있던 이제 블레셋 병사가 우당탕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틀을 다 부셔버리죠. 일어나가지고 또 블레셋 병사들 다 때려 눕히죠. 또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몇 번이에요? 몇 번? 3-3번. 경고 사인이죠. 이때 간파했어야죠, 삼손이. 야, 어떻게 패턴이 똑같냐? 내가 힘의 근원을 얘기하면 이 여자가 그대로 하고 놀랍게 그때 블레셋 병사들이 들어오네? 3번씩이나? 야, 이 여자가 나를 지금 걸려들게끔 만들고 있구나. 딱 간파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간파를 못하고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경고 사인을 무시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4번째, 내 힘의 근원은 머리다. 머리털을 밀면 나는 힘을 못 쓴다. 결국 비밀을 얘기해버리죠. 그리고 결국 그 데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빡빡빡 깎여지고 그리고 블레셋 병사들이 들어왔을 때 힘을 못 쓰고 결박돼서 비참하게 끌려가서 눈도 뽑히고 맷돌을 미는 비참한 신세가 되죠. 물론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제 삼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마지막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다곤 신전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양 기둥에 손발이 묶인 채 동물처럼 서 있었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다곤 신이 이겼다, 쟤네 신, 삼손이 믿던 신을 이겼다 하고 막 축제를 여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주소서 회개한 거죠, 삼손이. 그래서 힘을 줬더니 그 옆에 있던 두 기둥이 무너지면서 다곤 신전이 무너져서 거기 있던 사람이 다 깔려 죽게 되는, 본인도 죽었죠. 그게 마지막 삼손의 사명이고 역할이었죠. 그러나 결국 삼손도 죽은 거죠, 결국에.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지막 죽은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 삼손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3번, 3-3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인을 3번이나 주셨는데 그거를 끝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명자예요. 사사로 임명받은. 본인이 그거에 마음속에 1%도 없었을까요? 야, 이거 이상한데? 야, 이거 2번째, 3번 이상한데 이거? 계속 블레셋 병사가 오네? 내가 거짓말했더니 이 여자가 블레셋 병사를 부른 거네? 없었을까요? 그 속에? 아무리 사랑의 눈이 멀어도? 있었겠죠. 그게 이거 이상한데 그 감지 못했을까요?
감지 분명히 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무시했겠죠. 당장 눈에 이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당장 눈에 이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하는 거죠, 경고 사인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사인에 민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고 사인이 결국 삼손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 지키는 거였잖아요. 삼손이 거기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인식하고 행동했으면 지켰겠죠. 그리고 더 오랜 기간 사사로 활동했겠죠. 비참하게 막 고난당하고 눈 뽑히고 그러지 않고 평안하게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늙어서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무시해서 결국 비참한 신세가 된 건 된 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 사인은 결국 삼손을 보호하는 역할이었죠. 삼손을 지키는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사인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경고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받았으면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과제이자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동쪽으로 가던 것을 서쪽으로 반대로 바꾸는 게 방향 전환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 번에 안 돼요. 또 서쪽으로 가다가 또 다시 옛날 길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럼 조금 더 가다가 안 돼. 돌아가야 돼. 회개. 다시 서쪽으로. 그럼 한 걸음 더 가요. 그러다 두 걸음 가요. 그러다 다시 아닌데 또 실수해. 한 걸음 또 동쪽으로 가요. 잘못했습니다. 또 서쪽으로 가요. 또 두 걸음 가요. 그 다음에 또 실수해. 한 걸음 또 가야 돼. 나 옛날 걸로 또 세속으로 또 빠져. 그러다 또 회개하고 세 걸음 가요. 결국 어떻게 돼요? 조금씩 서쪽으로 가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제이고 이게 거룩해 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 방에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한 방에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린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래서 방향 전환해서 가다가 또 실수해서 다시 백해서 돌아가. 그러나 한 걸음 돌이킬 때 두 걸음 앞에 가면 되고, 또 한 걸음 옛날로 돌아갈 때 다시 두 걸음 앞으로 가면, 또 한 걸음 또 실수할 때 또 두 걸음 앞으로 가면 결국 하나님 방향으로 조금씩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제이고 신앙의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혹 고난을 통해 올 때, 또 여러 가지 사인으로 올 때 무시하지 마시고 그 경고 사인에 민감해서 하나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올 때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경고 사인도 주십니다. 그 경고 사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